귀한 성전의 입당 예배에 저도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요즘 집회가 잘 안 되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흐뭇합니다. 예. 사도행전 20장은 목회자들의 교과서가 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했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 요즘 팩트라 그러지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삶의 실천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자. 그렇게 되지요. 불교는 물론 다른 종교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불교는 그러므로가 잘 안 됩니다. 왜냐? 불교의 종조인 석가모니께서 잔치집에 초청받아 가셔서 대접을 잘 받으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안 되지요.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피 속에, 뼈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간 에베소시에서 목회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눈물로 권면했습니다. 형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용기를 냅시다. 눈물로 권면했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북한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요즘 세상에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나 안타까워서 중국 쪽으로 가서 두만강 강둑을 걸으면서 강 저편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 저편의 북한 동포들 굶어 죽는다는데 도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걸었는데 걷다가 보니까 중국 쪽 마을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나 해서 찾아갔더니 중국 목사님이 조그마한 농촌교회를 시무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데 이 북녘 땅이 굶어 죽는다 해서 도울 길이 없을까 내가 기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마침
오늘 새벽에 두만강 건너온 아가씨가 한 명 있습니다. 양식 구하려고 새벽에 목숨 걸고 두만강 건넌 아가씨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만납시다 했더니 19살 된 아가씨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아가씨는 그걸 어떻게 나하고 만나게 됐냐? 나는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데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먼저 굶어 죽었대요.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것은 먹을 게 생기면 자식들 먹이느라고 나는 먹었다. 너희들 먹어라. 자기는 굶으면서 자식들 먼저 먹이니까 먼저 굶어 죽지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두 번째 아버지 굶어 죽고 자기 어머니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동생들 살려라.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래요. 동생들 살려라. 그래서 새벽에 목숨 걸고 안개 속에 두만강 건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주머니에 있는 달러 전부 끄집어내서 주면서 아가씨 내 있는 돈 몽땅 줄 테니까 이걸로 동생들 살리고 굶어 죽지 말고 통일된 뒤에 만나자. 그러면서 내가 달러를 줬더니 두 손바닥을 펴고 거기에 달러를 받으면서 그 달러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얘기해요. 고맙시오. 고맙시오. 이 돈이면 내 동생들 살리겠시오. 고맙시오. 그렇게 우는데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해방의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남한에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부도난 회사, 직장 잃은 젊은이들 참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지요. 정말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영어 성경 보니까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눈물로 건면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모태 신앙인데요. 3대째 신앙입니다. 대학을 철학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제대로 하면 안 그럴 텐데 삐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는데 철학과 다니면서 성경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에이,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갈까? 비 오는 날 안개 끼어서 갯벌로 걸어가는 걸 봤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 옛날에는 당연히 믿었는데 안 믿어져요. 하늘이 뭐 난로가 있건데 불이 떨어질까?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그렇겠지. 그런 잡념이 들고 안 믿어져요. 자, 그랬는데 내가 이제 철학과 졸업한 뒤에 모교의 조교가 됐습니다. 조교. 교수 밑에서 심부름하는 조교지요. 그 조교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교수 되게 한다고 학교에서 뽑아서 키우는 거지요. 하루는 주임 교수께서 김군,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철학개론 강의를 내가 빠져야겠는데 자네가 후배들 아이가 1시간 좀 선배로서 1시간 얘기하소. 그래서 내가 이제 졸지에 주임 교수님 대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가 이제 뭐 영문과 철학과 후배들이니까 강의 시작하면서 철학이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얘기하는데 영문과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라 그랬더니 진리가 뭡니까? 그러길래 나도 그걸 몰라서 찾고 있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맹랑해요. 그 모르는 걸 왜 가르칩니까? 수업 마칩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확 웃었어요. 나한테는 굉장히 심각했어. 모르는 걸 가르친다. 근데 한국 철학계의 교수님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자기 신념, 나는 이걸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 철학자, 독일 철학자,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번역 철학이지요. 서양 철학자들의 얘기를 자꾸 얘기해 주지 자기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철학이란 학문 자체가 질문입니다. 질문. 왜 사는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철학은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조교실에 철학책을 한 10권 쌓아놓고 아무리 들다 봐도 여기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할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평생 질문만 할 것이냐? 맨날 칸트 찾고 뭐 러셀 찾고 그것만 하고 내 평생 갈 수 있겠냐? 갈등이 생겼어요. 뭔가 살아가는데 답이 있어야지 질문만 하는 건 좀 문제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여름방학 시작되자 서울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내가 인생 살아가는 시장 바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한번 내가 고민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뒤에 서부역이 있습니다. 서부역 뒤편에 만리동 고개가 있어요. 만리동 고개 꼭대기에 소위국민학교란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아이스케끼 장사를 했어요. 이제 아이스케통 앞에 놓고 아이스케끼 2개 10원 그럼 학생들이 이제 나가면서 사 먹고 길 가는 사람이 사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되면은 노동자 합숙소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거가 자고 그랬는데 하루는요, 내 나이 또래 청년이 손수레 리아카의 옆 싣고서는 그 오르막에 만리동 고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만리동 고개가 상당히 고갯길이 가파르니까 올라오면서 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손수레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오길래 여보 젊은이 그 더운데 내 옆에 와서 좀 쉬다 가서 내 아이스케끼 내다 하나 드릴 테니까 쉬었다 가서 그렇게 이제 내 옆에 손수레 세워놓고 내가 준 아이스케끼 이제 먹으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손수레 옆 방티 있죠.
경상도 말로 옆방티라 그래. 옆방티. 옆방티 위에 철학책이 한 권 있어요. 독일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있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쓴 책이 바스 이스트 메타피지카, 얇은 책이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그 책이 그 옆방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뭐 엿장사가 읽을 택은 없고, 아마 엿장사 하다가 예쁜 책이 나오니까 골라놨겠지 생각하고, 여보, 당신 저 하이데거 책 보는 거 아니지요? 내 아시겠기 2개 드릴 테니까 날 주소. 난 정고이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히둥그레져 가지고 당신이 하이데거 책인 줄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나도 놀랬지. 당신은 그 누구 책인지 알고 갖고 다니는 거요? 그 둘이 놀래서 이야기해 보니까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자 고등학교에 독일어 선생을 했대요. 근데 뭐 여학생들이 독일어 뭐 좋아하나요?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따분해가지고 독일어 그 관사에 데르데스 뎀뎀 디데로 데르디 있어요. 에이 될 대로 대뿌락 하고 사표 내버리고 자기는 먹고 살만한 게 부모로부터 받았대. 그 뭔가 내가 보람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자. 그래서 이제 체험 삼아 엿장사 하는 거예요. 그 둘이 잘 만나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 친구는 옆방티만 놔둬 나는 아이스케키통 막 그냥 놔두고 대포집에 갔어요. 대포집에 이제 왕대포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지금 또 기억나요. 내가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길을 누가 일러준다면은 내가 평생 그 사람의 머슴살이 하겠다. 그 나도 공감인 거예요. 공감. 내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걸 나한테 일러주면 평생 머슴살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둘이 대포 한 잔 마시고 그랬는데 그 뒤에 내가 2년 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철학가 선배 중에 홍응표라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 소속된 분인데 학교 다닐 때 나만 만나면 김진홍 너 거듭났어? 이 물어요. 그럼 내가 화를 내가 선배님 형이상학을 하는 분이 거듭났어. 그게 뭐 유치하게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생에 희망이 없어. 그러던 친구예요. 그러던 선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황하고 그러니까 소리 듣고 날 만나러 와가지고 뭐라는 거 하니 김진홍이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기에 내가 인생을 투자하고 싶다. 자네만 허락하면 자네 생활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게 내가 어이 내 생활비야 내가 해결하지 왜 도움 받아요. 그 성의가 고마워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주석 중에 일본에서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내촌감삼 로마서 강해. 야, 잘 됐습니다. 그거 놓고 그래 이제 참고서 놓고 이제 같이 로마서 읽으면서 여름을 보냈는데 12월 달 들어가 가지고는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장 7절을 읽었는데요.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뭐인가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비쳤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두 번째 읽었는데 로마서 1장 7절 두 번째 읽고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인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그 전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에 복음의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놨구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놨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배당 그래 다녀놓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구나. 왜 그럴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그걸 그냥 왔다 갔다 했지? 복음의 진수를 내가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릴 때 그걸 믿는 자의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놨는데 내가 모르고 다녔구나. 감동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감사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찬송가 복음 찬송이지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진짜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그걸 막 또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손뼉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게 변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모든 게 변했다. 근데 그 다음날 내가 해가 뜨고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전부 나무 잎도 예수님 찬양하는 것 같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모교에서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 보내준다고 미국 유학 수속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그러고서는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그런데 내 평생의 최고의 선택이야. 나는 목사가 체질에 맞아요. 나는 체질에 맞아요. 그 대신에 별로 잘하지는 못하지. 나한테 맞으니까 설교하는 것도 기쁘고 가정신방도 기쁘고 교인들 보면 즐겁고 그러니까 참 그게 목사 된 것이 내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가기를 결심했는데 내 대구 계명대학이라고 크리스찬 대학인데 선교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름이 구일영 선교사요. 대학 시절에 나를 보면은 미스터 김은 패스터 목사가 돼야 돼. 한국에 필요한 사람은 좋은 철학자가 아니요. 좋은 목사가 필요하다고. 날만 만나면 목사 되라 하네? 그래서 내가 화를 내가 왜 날만 보면 악담하세요? 왜 목사라 하세요? 내가 그렇게 뭐라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선교사 찾아가 가지고 내가 신학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말대로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뻐하면서 미스터 김, 아직 신학 개학하고 시험 치고 하려면 몇 달 남았으니까 시골 교회 가서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가세요. 그 말이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랜드로버 집차에 짐을 싣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 달성군 목단교회라는 시골교회 나를 데려다 줬습니다. 갔더니 교인 한 3, 40명 되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 내가 전도사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방문한다고 갔더니 다 들에 일 나가고 집에는 강아지밖에 없어. 강아지 데리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어떡한다? 신방을 해야겠는데 전부 일터에 나가고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호미 하나 들고 교인들 집 농장을 찾아다닌 거지. 이제 부부가 이제 고추밭 매는 데 가서 같이 고추밭 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2시간 지나면 참이 나와요. 참 받아놓고 간절히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른 농장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스킨십이 생겨요.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에 목사는 맨날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니더만 이번 교역자는 그 집집마다 일해주러 다니대. 일할 줄은 모르긴 하더라마는 그래도 기특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날 보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나절인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인이 아니요. 처음 보는 할머니인데 예배당 선생님, 내 아들은 군에 가고 영감 할머니 농사 짓는데 힘들어요. 내일 콩밭 매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실라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할머니 도와드리지요. 그 다음 날 이제 가서 콩밭 같이 매다가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도 콩밭 같이 매고 저녁에 또 칼국수 해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헤어질 때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요 참 기뻐해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관계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뢰를 얻어야 내가 전하는 말이 거기에 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관계 좋아졌는데 그 구역이 있어요. 내 구역에 마을이 5개예요.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헤아려 보니까 37명이에요. 그래서 내 대구에 가가지고 삼계탕 40마리를 샀어. 그래가 사과 상자 2에다가 담아서 버스로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 가마솥 걸어놓고 동네 노인들 다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대접 잘 하고 난 뒤에 편을 갈라가지고 윷놀이를 했어. 젖는 편한테 젖는 볼로 노래 한 곡씩 하세요. 얘는 예배당 아니니까 세상 노래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술 대접은 못하고 사이다라도 대접할 테니까 사이다 잡수고 취한 척하고 좀 흥겹게 놉시다. 그랬더니 울산 아가씨 찔레꽃 피고 지는 그러다가 왜 이래 줬노? 하고 춤추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는 거니? 야, 이 사람들아, 경로당 가서 졸고 앉았느니 예배당 다니면 재밌겠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노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요. 하루는 토요일인데 이웃교회 청년회 회장이라고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5km 떨어진 이웃교회 청년의 회장이 찾아와서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그리고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했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건 아니지. 장례는 의식인데 죄다 아니다 할 것도 없지. 왜 그래 묻는가? 그랬더니 자기의 19살 먹은 처녀가 자살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연세 드신 분인데 아주 교리에 굉장히 밝았던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리 여기고 자살해서 쓰나 그런 시체 내가 장례 못하겠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해주는데 농번기예요. 모두 같이 조를 짜서 농사 짓는데 거기 그렇게 죽으니까 그 곽씨 집성촌이에요. 그 아가씨 집이 뜨내기라 외톨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래 자살을 했을까? 동네 사람들은 애당그래 잘생겼으니까 애당서 장례해 주겠지 미루고 교회에서는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장례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답답하니까 날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참 사정은 딱한데 그걸 왜 자살했을까? 그랬더니 어머니는 정신병자예요. 정신질환.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에요. 어린 동생들이 있어. 맏딸이 돼서 고생하다 지쳐서 죽은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짠해서 그래 죽은 건 잘못했지만 사정은 딱하구만. 그럼 내가 가서 장례하지. 나 혼자 할 수 있나? 자네들이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만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네?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꾸지람하시기를 김진홍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나물에 심은 내가 예수님한테 대답하지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하고 배째락하고 나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교리 어겼다고 내가 천국에서 쫓아내겠냐?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아가씨가 죽을 때 농약 묻고 피를 토했어요. 피가 막 목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피가 붙은 자리에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수건 가지고 피 닦아내고 머리에 빗질 해주고 손발도 닦아주고 청년의 회장한테 가만히 2장 긴 막대기 그 시골에서는 지게 짝대기 그래요. 그걸 2개 구해와라. 그래 가만히 구해왔길래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단가라 그러지요. 그래서 시체를 거기 얹어서 청년 3명, 나 4명이 들고 디산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 소나무 잘라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산에 올라가는데 나는 뒤에 한쪽 구덩이 들고 따라가는 거야.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올라가지요. 난 체력이 딸리니까 숨가쁘고 해서 야 이 사람들아 천천히 가자. 왜 이래 서두르냐? 그러고 가다가 산비탈에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잡은 걸 놓쳐버리니까 툭 뒤로 기울어지면서 시체가 뚝 떨어져서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고 내려보는데 시체가 굴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히면서 멈췄는데 소나무에 부딪힐 때 그 반동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빠졌어요. 그 아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죽었어요.
한복 치마가 가슴께 매지 않습니까? 보던 성경 가슴에 품고 치마끈 펄끈 메고 그렇게 농양 보고 죽었는데 내가 그걸 못 챙긴 거지요. 그게 소나무에 부딪힐 때 튀어나왔어요. 내가 하차해서 내려가서 성경 가만히 들고 성경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를 텐데 아가씨를 안았어요. 성경 챙기고 올라가서 구덩이 파고 아가씨 시체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었습니다.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세워놓고 야, 이 사람들아 기도하고 내려가자. 손잡고 넷이서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아가씨 천국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교리로는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 예외가 없겠습니까? 잘못했지만은 이 아가씨 사정 살펴주시고 우리 천국 가면 이 아가씨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뜨듬뜨듬 기도하니까 사실 기도 같지도 않지요. 했더니 그 아가씨들이 주저앉아서 울어요. 아가씨 이름을 청년들이 울어요.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답답해서 죽었냐. 교회 오면 맨날 웃기고 씩씩하더니 그렇게 힘들었냐 하고 막 주저앉아 울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해진다 내려가자. 내가 등을 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어디에 묻었다고 본댁에 일러는 줘야지 그 생각하고 본댁에 내가 들어갔더니 시골에 마당에 멍석이 있어요. 멍석에 아버지 같은 분이 술이 이래 돼가지고 뻗치고 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래요. 아이고 저런 인간은 귀신도 안 물어가나 제가. 다른 견디다 못해 농약 먹고 죽어. 장례도 못 받다가 이웃께 전도사가 와서 해주는데 애비가 돼가 술독에 빠졌어. 노들강변이 뭡니까? 그거 대고 딸 어디 묻었다 해도 못 알아듣을 것 같고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요. 한 50대 아주머니가 가만히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머리가 흐트러지고 옷 매무새가 막 흐트러진 부인이 가만히 먼 산 보고 있길래 정신병 걸렸다는 엄만 괴로구나. 정신병이더라도 딸 어디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하고 내 옆에 갔습니다. 옆에 가서 아주머니 네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놓고요. 십자가 소나무로 세워놨으니까 정신 들면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고 돌아서는데 나를 불러요. 아주머니 나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가까이 오라고 불러요.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 아무 말 없이 깔고 앉은 돗자리 있습니다. 돗자리 들서더니요.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는데 보니까 돈이요, 돈. 돈이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가 누렇게 떠버렸어요. 그걸 돈을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면서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대접하고 싶다고. 사이다 사잡수래. 그 돈 끄집어내가 사이다 사잡수를 하는데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요. 그 인간 살아가는 슬픔, 산다는 것의 그 비극, 눈동자에 가득히 고인 것 같은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 영혼의 아픔, 세상 사는 것에 그 힘드는 그게 눈에 들었어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사택에 와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폈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성경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아주머니 그 눈동자 생각하고
눈물이 나서 내가 1시간쯤 울었습니다. 울다가 내가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월드 비전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원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딘가 그걸 여름방학 때 찾았어요. 찾았더니 청계천 그 뚝방촌이에요. 1600세대가 사는데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신학교 학생 때 개척을 했지요. 판잣집 하나 사가지고 벽 뜯어내고 바닥에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사과 깨짝 놓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며칠 굶고 나니까요, 뭐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나도 굶었어요. 굶으니까요, 주일날 설교한다고 섰는데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요.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어지럽고요, 구토증이 나고요. 야, 이거 설교도 먹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빈민들 도우러 왔다가 내가 구호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 내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 내가 큰 교회 보조 받으러 다니지 말고 동네 일꾼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해서 살자. 동네 청년들 모아가지고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넉마주의. 예. 동네 청년들이 대낮에요, 좁은 골목길에서 담배치기를 해요. 담배치기 잘 모르시지요? 저만큼 돌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돌을 맞추면은 판에 있는 담배가 자기 것이요. 이 담배치기라 그래요. 좁은 골목에 청년들이 담배치기 하니까 지나가기도 불편하고, 야,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일을 해야지 이렇게 헛송세월하냐? 그랬더니 일자리가 없어 그러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일자리 구해주라? 아이고, 일자리만 구해주시면 내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지요. 그래서 형님은 내 동생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응? 일하러 나와. 그러니까 내일 아침 6시에 내 새벽기도 마칠 때니까 일하러 내 일터에 데리고 갈게.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왔는데요, 넥타이를 메고 뭐 구두를 닦아 신고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그래 내가, 야, 이 사람들아, 일 가는 사람들이 뭔 기생 오래비처럼 이 뭐 이래가 체리가 왔냐? 그랬더니 첫날 인상이 좋아야지요. 그러길래 인상은 나한테 좋으면 되니까 가서 머리 빨고 작업복 입고 고무신이나 운동화 신고 와라. 그래 데리고 넉마주의 센터에, 우리 이제 넉마주의들은 구역을 나와바리 그래.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이요. 뚝섬. 뚝섬 그 나와바리에 데리고 가서 넉마주의 센터에 가서 망태하고 집게를 주면서, 망태가 900원이요. 집게가 40원이요. 940원 투자하면 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직업이 있습니까? 망태 하나, 집게 하나 주고 이거 940원치다. 벌어서 갚아라.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우리한테 사기쳤네요. 응? 넉마주의 아닙니까? 넉마주의가 어땠어? 이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이걸 일자리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요. 쇳동가리, 비닐로 종이 주워가지고
공장에 들여보내면은 이거 애국 사업이요. 애국 사업. 너 그래 생각하지 마라. 한 열흘간 해봐. 내가 점심 저녁은 사줄 테니 열흘간 해보고 못할 만하면 그만둬. 그랬더니 한 열흘 하더니 할만합니다. 넉마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일으켰는데, 근데 더운 여름에요, 쓰레기통 뒤지면요, 개 죽은 시체도 나오고, 쓰레기통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뒤지고 일하다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40도가 넘게 한 열흘 앓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감기도 아니고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약도 별로 없어요. 한 열흘 앓고 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 동네에 더 있다가는 내가 얼마 못 살고 죽겠다. 하나님의 일도 살아남아야지. 죽으면 되겠냐. 그러고 이제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교회 간판 내려놓고 집 묶어놓고 용달차 부르러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날따라 동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놀고 있어요. 한 30명 놀고 있다가 내가 나가니까 전도사님 동화해 주세요 하고 와 모여요. 얘들아, 내가 그럴 정신이 없다. 걔들 보는데 내가 짐 갖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방에 있다가 2시간 기다리다가 애들 흩어진 뒤에 가야지 하고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보니까 그동안에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요.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3번 그렇게 했더니 그날따라 애들이요 흩어지질 않아요. 오후 3시나 됐는데 안 되겠다. 내 야간 도주해야 되겠다. 밤에 떠나야지 애들 보는데 내 양심에 갈 수가 없다 하고 마지막으로 내 선교 구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빙 돌다가 여 남아 있어야 될까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에이 이러다가는 신경시약 걸리겠다. 무조건 떠난다. 교회 짐 가지러 간다고 되돌아왔습니다. 커브를 돌면 교회인데요. 거기에 어린아이들 5명 있는 집이 있어요. 13살에서 3살까지 5남매가 사는데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엄마가 남편 나올 때까지 을지로 육가에 니악가에 이제 우동 무슨 참새구이 이런 걸로 애들 키우는데 그 집에는 문 닫아놓고 애들 신발이 방문 앞에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고 여보세요 하고 열어보니까 애들 5남매가 길길이 누웠어요. 꾹 누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감기 걸렸냐? 대낮에 왜 누웠니? 하고 들어가서 애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는데 애들이 영 기진맥진했어요. 너희 왜 그래? 그랬더니 13살 먹은 큰애가 일어나 앉으면서 전도사님 배고파해. 엄마 사흘 전에 장사 나가시고 안 들어서 굶으시오. 애들이 엄마 3일 전에 나가고 매일 저녁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집인데 엄마가 3일간 안 들어오니까 생으로 굶은 거지요. 그 제일 밑에 동생이 3살짜리예요. 눈물로 얼굴을 닦으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엄마 배고파 하고 우는데 아이고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 부르고 있구나. 얼굴에 눈물을 보고 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내가 환상을 본 겁니다. 그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하고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내가 온몸에 전기가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동네에 떠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직감적으로 그걸 내가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그때 진짜 예수님입니까? 내가 환상을 본 겁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나한테는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내가 얘들아 여기 있어라 하고 교회 가서 내려놨던 간판 걸어놓고 짐 끌려놓고 옛날에 물국수에서 물국수 밀가루 반죽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 국수 가락이 쭉 나와요. 그 물국수 사다가 끓여서 애들하고 한 그릇씩 놓고서 손잡고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가 힘든다고 이 마을을 떠날려 했을 때에 배고프는 애들의 눈물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든 집사든 뭐 초신자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날부터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는요, 복음적 전통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요. 복음적 교회입니다. 저는요, 우리 고향이 경북 청송인데요, 아주 두메 산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총각 때 여름에 논매다가 지나가던 미국 선교사가 불렀어요.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 나오시오. 그러니까 노란 코제이가 눈이 파란 코제이가 급하다니까 논매다가 나왔지요. 서양 양반 뭐이 급하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울 때가 있었나 봐. 이 코제이가 뭐 뒤질락하나? 응? 뭐라고? 응?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하고 치려고 막 주먹을 울러매니까 선교사님이 당신 날 치는 건 언제 쳐도 되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소. 논둑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가 뭐 제대로 말했겠습니까? 떠듬떠듬 했겠지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요. 그 논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시작이요. 응?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내가 여러 해 전에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초빙 받아가지고 한 6개월 내가 있었는데 프린스턴에 있으면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했는 교단이 미국 PCUSA 그래요. 미국 북장로회 PCUSA. 그 총회를 연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일도 있고 해서 내가 총회 참석을 해봤지요. 구경으로 참석했더니 하필이면 그날 그 총회가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동성애하는 목사를 안수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걸로 패가 갈라져 싸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미국 북장로 PCUSA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던 그 교회는 이미 아니구나. 그런 복음적인 전통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며칠 붙들고 당신들은 뭐 하는 기요? 세계가 지금 얼마나 영혼들이 굶주리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데 그 동성애 목회 안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로 그 교단이 싸우고 갈라지고 이 정신없는 짓 한다고 내가 열을 냈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교회는 복음적 전통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복음적 교회의 좋은 사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 잘 아시지요? 한 20년 전에 빌리그람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주도력, 그걸 이니시아티브 그래요. 세계 교회의
이니시어티브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로 넘어갔다. 섭섭한 일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앞으로 미래의 21세기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빌그레암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적 전통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각계각층의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집회보다도 무슨 기업에 초청받아 가서 하고 뭐 공무원들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요, 각 기업체나 각 부서에 중요한 역할 맡은 분들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이요. 한국 교회는 각계각층의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자꾸 현장에서 뒷바라지를 해야지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아직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전도의 열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그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지금은 시진핑이 북한, 중국 교회를 부르도자로 밀고 그래요. 선교사들 전부 추방하고 교회를 밀고 그래요. 그러나 시진핑이 지가 자리에 몇 년 더 있겠습니까? 그건 시간 문제지요. 그럼 시진핑 이후 내가 베이징에 갔는데요. 베이징 대학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이지요. 거기서 선교사들이나 목사의 권면 듣지 않고 자기들이 자습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나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 모임이니까 문에다가 보초를 세우고 내가 이제 그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그 젊은 교수들 성경 공부반에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선교사들의 도움 안 받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리 모였냐 그랬더니 내가 그 말 듣고 참 신선한 충격받았습니다. 포스트 커뮤니즘 이후, 공산주의 이후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들은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차피 시간 문제다 해요. 공산주의는 어차피 기울어졌어. 백성들의 인심을 잃었다 해요. 그러면 포스트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의 대안은 뭐이냐? 그 대안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alternative. 대안이 뭐이냐? 공자님의 도는 out of date, 시대에 낡았다 이거야. 부처님의 도도 아니다 이거야.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은 기독교다. 기독교다. 자기들이 그렇게 스스로 알고 성경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내가 열심히 내 성경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이후 중국 교회가 살아나지요. 지금 또 중국 숨 죽이고 있는 중국 교인들이 1억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중국 전체 인구의 20% 이상의 크리스찬이 되면 중국 체제를 바꿀 수 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0% 이상. 왜? 14억 인구의 20%면 얼마입니까? 자기들은 그런 꿈이 있어요. 왜? 공산주의 이후 중국, 공산주의 이후 북한, 한국 교회가 거기 책임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리가 중국 교회 위해서, 북한 선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일에 갔는데요, 독일 쾌르리난 도시에 갔는데 220년간 지은 기막힌 교회가 있어요. 좌석이 2,000석이요. 그런데 막 교회가 기막혀요. 그런데
거기에 주일날 대예배 때 노인 30명이 예배 보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저 설교하면은 노인들이 절반은 졸고 절반은 듣는데, 축도 마치고 나면 절반은 자고 있고 절반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교회가 그런 사정인데 투빙겐 신학교에서 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투빙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도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들 모여서 내가 특강을 했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쾰른 가보니까 2,000명 좌석에 30명이 예배 보더라. 노인들 30명이 졸고 있더라. 나는 한국 농촌에서 일하는데 농학은 발전하는데 농촌은 피폐한다는 말이 있다. 독일 교회가 그런 거 아니냐? 신학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쓰러져 간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독교가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선교사를 다시 보내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와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가 27,000명 안팎인데 인구 비례로는 세계 1등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한 8만 명 되고요. 우리가 2만 6, 7천 명 되는데 비례로는 세계에 우리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시끄러운 정치도 바로잡아 주시고 좋은 세월이 오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에요, 그레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정치경제학 전공이신 분인데 이분이 코리아를 좋아해요. 그 사람 강의록을 내가 읽었는데 한국이 단기간에 압축해서 성장 잘 사는 이유 4가지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 지식사회를 단기간에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유가 뭐냐? 그걸 예일대학 교수가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그걸 영어로 national character 그래. 한국인의 국민성, 그리고 한국인의 공동체적 정신. 그래서 1997년 우리 금모으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우면 금을 사가지고 땅에 묻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현찰을 장롱에 쌓아요. 한국 아줌마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애 돌반지, 금반지, 결혼할 때 금목걸이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임금 선조는 중국 국경 쪽으로 도망갔지만은 전국에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그때 모은 돈이 그걸로 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IMF 역사에 대한민국이 가장 짧은 기간에 빚을 갚았습니다. 아름다운 국민이요. 그러고 그 그레엔 교수가 이르기를 한국인의 그 심성, 근면, 열정, 패션이요. 패션, 열정. 여러분 이 어려운 IMF 시기 지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열정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내가 와서 감동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열성껏 이렇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뭘 들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대통령이 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요. 조봉암을 불러가지고 임자, 내가 대통령을 되고 보니 소작인이 80%요. 소작인 80%에 무슨 민주주의 돼갔어?
토지 개혁을 하시오. 성경 레위기 25장에 성경적 토지법이 있수다. 북한식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땅을 주는 척했다가 공산당이 다시 가져가는 건 이거는 속임수요. 성경적 토지 개혁을 하시오. 토지의 지주는 하나님이요. 부치는 소작이는 농민들이요. 하나님이 각 농가에 경작권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적 토지법으로 토지 개혁을 하시오. 그러니까 조봉암 장관이 각하, 뜻은 좋으신데 각하가 소속된 한민당이 지주들이 많고 상국인이 많은데 그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배심이 있지요.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행하시오. 그래서 토지개혁을 6.25 나기 2달 전 1950년 4월 20일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군 육사단이요, 제일 우수한 사단이 호남 쪽으로 가서 광주, 전주, 광주로 내려갔는데 그 사단장이 방호산이요, 제일 유능한 부대가 호남으로 내려갔는데 이민군이 호남 가가지고 지주를 몰아내고 소작인에게 땅을 주가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무슨 소리야? 2달 전에 땅 다 받았는데 뭔 소리요? 응? 자기가 받은 땅을 지키려고 농민들이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에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와도 공사나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토지개혁. 그런데 토지개혁을 하고 나니까 자장농이 됐지요. 소장 내던 돈을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열이요, 교육열.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공동체 정신. 둘째는 이승만의 탁월한 농지개혁. 셋째는 그로 인한 교육 투자, 교육. 네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은 지난 100년 현대사에서 한국 교회가 국민을 깨우치고 의료, 교육, 보건, 여성 해방, 사회 개혁에 교회가 앞장섰다. 앞으로 100년 또 한국 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에 한국의 개혁, 개신교회가 앞장서게 될 것이다. 미국 학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 뽑아야 돼요. 정직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박정희 대통령처럼 백성 생각하고 나라 생각해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가가지고 내복을 기워 입었어요. 대통령 하면서 저축해 놓은 게 없어. 내복을 프란체스카 여사가 바늘로 꿰매 입었어요. 응?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도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징역 살았어요. 두드러 맞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나 박 대통령 높이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돈 빼돌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전철 닦을 때, 고속도로 닦을 때 독일에 돈을 빌려와가지고 국가 건설하려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케너디한테 갔어요. 근데 이제 하도 과로해가지고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케네디 앞에 가가지고 국가 건설 위해서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케네디가 당신 같은 딕테이터, 독재자 있는 나라에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박정희가요, 내가 독재자라 칩시다. 내보다 10배 더 심한 김일성이 북한에 있으니까 김일성 때문에도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케네디가요, 딱 거절하면서 박정희도 열받았지요. 응? 탁 빳빳하 해가지고 나가니까
케너디가 박정희 듣는데 그랬어요. kill him, 없애버려. 그래. 박정희가 숙소에 와가지고 1시간 울었대. 에? 내가 나라 위해서 이렇게 서름받고 어떻게 조국을 일으키냐. 그러니까 독일로 간 거야. 독일로. 독일에 돈은 빌려 하니까 독일의 상공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 나라 실업자 많지.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광부 3,000명, 간호사 5,000명 보내면은 그 사람들 노임을 미끼로 돈 빌려주겠다. 그 담보로 돈 빌려주겠다. 이 1963년이요. 그래서 광부 가가지고 지하 천비대에서 석탄 캐고 간호사들 가가지고 독일 죽은 시체 닦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 일으키는 시드머니요. 기초돈이요. 그 다음에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독일 가가지고 정부 인사 만나기 전에 광부들 간호사들 먼저 만났어요. 저한테 모아놓고 여러분같이 독일 시체 닦고 탄광에 지하 천비대 일하는 일이 없는 나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전부 다 울음바다. 유경수 여사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간호사도 노동 탄광 인부도 다 눈물바다야. 눈물바다. 우느라고 애국가를 못 불러서요. 그런데 마치고 간호사들이요. 유경수 여사 치마 붙들고 어머니 가시는 비행기로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독일 시체 더 못 닦았어요. 우리 데리고 가주세요. 치마에 매달리고 그 눈물바다를 했어. 박정희가요. 그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고속도로 아우판을 타고 가면서 아우토반이 좋잖아요. 고속도로 보고 잠깐 세워주시오. 고속도로 중간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고속도로에 입을 맞추면서 우리 조국에도 이런 도로 만들어야 일어설 수 있다. 그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2억 7천만 마르크 빌려온 거지요. 빌려와가지고 그 고속도로 닦고 뭐 제철 세우고 했지요. 고속도로 닦을 때 우리 김대중 선생, 김영삼 장로가요. 그 차도 10,000대도 안 되는데 고속도로 닦는다고 반대를 얼마나 했는지. 김대중 선생은 그 고속도로 닦는 부르도자 앞에 들누웠어요. 나도 그때 운동가이라 김대중 선생 옆에 나도 누웠어요. 누웠어요. 실제 누웠어요.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엉뚱 데 돈 쓴다. 그랬는데 지금 살아 계시면 가서 사과하지. 그때 철없이 누웠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안 돼. 오래 살아야 돼. 그죠?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오기까지 우리가 참 많은 선배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우리 교회 선배들이 참 금식하면서 이 나라 이만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축복하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운동권도 해보고 농촌 개척도 해보고 시민운동도 해보고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크리스찬이 제일 수준이 높습니다. 말귀 알아듣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한국 국민 평균 수준에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자질이 좋습니다. 제일 떨어지는 게 국회의원들이요. 제일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몽땅 데려다가 서해안 바다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지나치고 브라질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브라질 수출해. 여러분, 신부님이요, 뭐 정의구현 뭐 있지요. 신부님이요. 나는 북한을 많이 다녔거든요. 도와주려고. 신부님이 나한테
북한에는 이상적인 체제다.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고 막 그래서 내가 한심해서 신부님, 남자가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장가를 안 가니까 모르네요. 신부님, 내가 돈 줄 테니까 자비대 줄 테니까 북한 가보소. 그 내 경험 얘기했어요. 내 북한 가가지고 낮은 선봉시에서 시장이요, 그 시인민위원장이 날 위로한다고 당고기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당고기가 뭔지 아세요? 보신탕이 당고기요. 근데 대접받았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냉동됐다가 전기가 가버리니까 녹았어. 또 전기 들어오니까 얼었어. 전기 가니까 녹았어. 몇 번 하니까 균이 생겨가지고 그걸 먹고 밤에 내 죽을 뻔했어요. 막 위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막 정신이 없어. 그래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개고기 먹다가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얼마나 급한지 내가 막 급해져가 야단치니까 보건소 같은 데 데려갔어. 근데 링겔을 놓는데요, 사이다병 같은 데 노끈으로 끈을 달아가지고 링겔을 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거 맞다가 죽을 것 같아. 옆방에서 이빨을 뽑는데 마취를 못하니까 생 이빨을 뽑으니까 소리 지르고. 여러분 돌 베끼는 거 뭐라 그럽니까? 돌 창자에 돌 들어가는 거. 거기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그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배 째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신부님한테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가서 배 한번 째보소. 이빨 한번 뽑아보소. 그 신부님 한 명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가는데 미사에서 비나이다 윤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길 비나이다. 그게 환장한 거 아니야, 그러지요. 신부가 그런 걸 비나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정신들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정신이어야 돼.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 예수님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 일어난 뒤에 사도행전 3장이죠. 3장에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우리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역사가 시작돼서 교회가 시작됐지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온 겁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선천성 장애인, 성전 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걸 봤습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십시오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주는가 해서 5,000원, 10,000원 주는가 해서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뭐 줬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6절이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우리 한국 교회는 노동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북한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교회가 은행이 아니지요. 동사무소 복지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통일운동도 하고 인권도 하고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가진 그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가진 거에는 그 진짜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이 땅에서 지금 되풀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심령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이 민족과 나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살아가고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마을에서든지 우리 유일한 데도 우리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생명이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제단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 지역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당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통일 한국 시대, 새로운 나라, 전 세계 박수받는 코리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 시대 이 땅에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